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벌써 모든 백성들의 느낌이 이거 나라가 망하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 안에 지도자들이 벌써 아마 타락의 길을 걷는데 도에 지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나라 안에는 온갖 제약들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이때는 종말이 거의 가까워왔다 하는 것을 거의 영적으로, 영감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러면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기는 하지만 세상이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 역사 이래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구약도 신약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것이, 이러다가 나라가 끝장나는 게 아닐까, 이런 때가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바르게 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공은 옳은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의 모세,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이죠.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부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줍니다.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광야에서 회막을 짓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향해서 졸랐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도 않고, 시내산 중턱쯤에는 먹구름이 빡빡하게 끼어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우레소리가 가끔씩 들리고, 그리고 아무도 시내산 위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아론을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없다,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 너희들 다 금붙이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봐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 산 중턱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여호수아가 모세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백성들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는 소리도 아니고 웃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래 소리도 아니고 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내려와서 보니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남녀가 막 한테 섞여가지고 혼잡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큰일 났구나. 저 타락된 백성을, 저 부패된 인생을 어떻게 하랴. 너희들 중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레위인들 앞에 나오라. 칼을 쳐라. 너희 동물을 들어가서 죽이라. 부패된 백성을 쳐내라. 썩은 부분을 잘라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금세 이렇게 타락돼서 부패된 모습에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놓고 가나안 땅에 들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백성을 버릴 것 같으면 나도 나의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참 이 모세의 애국적인 기도,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실 것 같으면 내 이름도 지워버리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요, 애국적인 기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조금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다 43장 중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120세까지 대단하죠.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도 흐리지 않고 정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보아 산에서 데려가시고 이제는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영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시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모세는 없다. 모세를 더 이상 찾지 마라.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이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 들어선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장막에만 계신 줄 아는데 이곳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행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비극 중에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혼자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외롭기 그지없고 쓸쓸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난폭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부모의 핏줄을 성격을 이어받지만 그래도 부모의 교훈을 받고 또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정의를 갖추는 것이고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좀 혹시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고아들 이런 아이들은 생각에 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부모의 얼굴도 알지 못한다. 왜 나를 낳은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여기에서 이 반항감이 아무리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해줘도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허전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후지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아들을 위해서 이시후지라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많이 주셔서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춥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참 삶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한 가지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허전함은 달랠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해가 저물면 야 이들아 점호 씻고 밥 먹고 자야지. 마치 우리나라의 학교 종처럼 땡땡땡 땡땡땡 치면서 아이들아 야 이들아 전부 들어오느라 씻고 자야지 밥 먹고 자야지. 그러면요 일순간에 그 아이들이 전부 멈추어 서서 해가 지는 저 서쪽을 바라보며 아이들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뜨는다. 하늘에 날던 모든 새들도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부모의 품으로 엄마의 품으로 찾아가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과 아무리 입을 것과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주어도
그 아들의 그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면은 그러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술을 먹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별별 걸 다 하죠. 그래도 그 가슴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우리의 마음의 한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 우리의 이 마음 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장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엑스타시가 그 가슴을,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채워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성가를 하나 아는 분은 같이 부릅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놓아 주소서. 외치나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는 이 복음성이 글쎄요, 한 30년 전쯤 되나 언제쯤 이 복음성을 듣는데 참 마음에 울림이 많이 왔어요. 많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제가 정말 제 속에 뜨거운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나는 이거 한국 사람이 복음성을 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이에요. 이게 토마스 드루세이라는 분이 이 복음성을 썼어요. 근데 이분도 참 삶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요. 그 학교 정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 어린 아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 피아노를 그 영국에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파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애가 그 파티 가서 그 피아노를 쳐줬어요. 언제부터냐면 12살 때부터 그랬어요. 12살 아이가 피아노를 쳐주고 얼마의 돈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결혼을 해요. 거의 처지가 비슷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아내가 임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산할 때가 거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게 그 어떤 데서 와서 피아노를 연주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교회 부흥회였어요. 연주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아노 연주하러 가는 도중에 급전보를 받아요. 아내가 출산하다가 운명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교회로 가던 데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부인은 죽고 아기만 살았는데 아기도 이거 시원찮아요. 그날 밤에 아기도 죽었어요.
이분은 낙심천만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포기하고 그야말로 자기도 아내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먹지도 않고 참 마음에 이 아픔을 달랠 길이 없어요.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요. 친구가 찾아오더니만 이 친구에게 아무 말도 않고 울고 있는 이 친구를 데려 일어서라고 하더니 피아노 앞에다 앉혀놔요. 왜 피아노 앞에 앉혀놨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피아노 앞에 딱 앉혀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끌려요. 손이 끌려나서 피아노를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요.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작곡이 됐어요. 이 친구는요, 이 노래를 작곡하고 난 다음에 대스타가 됐어요. 그 당시에 레코드가 700만 장이 팔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여러분들 감이 없으시는데 100만 장 팔려도요 대스타예요. 700만 장이 팔렸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미국의 말틴 루터 킹이 목사가 그 참 운동할 때 이 노래를 18번 곡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고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이 와야 돼요. 이 속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이 계실 공간에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생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에 두려울까요? 살다가 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많이들 두렵죠. 저도 여러 번 두려움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저도 수술을 받을 때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사람도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설명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해요. 가슴을 가릅니다. 그 심장을 엽니다. 피를 빼서 피를 기계로 넣고 심장을 수술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그렇게 수술을 하면은, 그러고도 피가 기계를 통해서 몸으로 주입이 되고 나 심장은 의사의 손에 맡겨진다, 살 수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김동호 목사님도 그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았는데 김동호 목사님 그 수술한 그 얘기를 책에다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 이제 암 수술을 하니까 그분은 폐암 수술했어요. 폐암 수술하는데 참 그동안 이제 많이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다녀올게. 다녀올게. 그 다음에 뭔가 허전한 것 같아. 하나님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야, 나도 수술실 같이 들어간다. 나도 같이 들어간다. 네 혼자만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수술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제가 참 경험 중에 놀라운 경험은
제가 수술을 받는 가정에 환상이 보였거든요. 환상이 보이는데 아이고 좀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거기서 기도하는 얼굴로 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원 원장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아주 측은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환상이 두 번에 거쳐서 보였어요. 그래서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하는 시간 그 원장님은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다가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우리 박 목사 수술하러 들어가죠. 네, 기도 들어갑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고 계셔서 그 모습이 수술하는 현장의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박 목사님 그게 나의 얼굴로 나타났을지라도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아세요? 그 대답을 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셔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빌려서 예수님이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더라.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운명하셨어요. 가족들이 막 이제 울고 자녀들이 울고 손자들이 울고 막 이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막 우는데 근데 한 얼마쯤 지난 다음에 할머니가 푸 하면서 다시 숨쉬고 살아나셨어. 또 이번에 또 막 너무 또 감사해서 또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입을 딱 떼는데 헤이씨 괜히 깨어났네. 그쪽이 훨씬 좋은데 여러분 그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 가버리면 내가 목회를 뭐하니까 빨리 가지는 마세요. 그 6개월 더 살아 계시다가 자녀들 다 전도하고 그래 천국 가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떤 것을 도우실까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의 몸도 영도 육도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라는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가끔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시나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손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내가 가진 물질이 더러우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옳게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 소리가 너무 커.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세상 소리가 너무 커. 이 세상 소리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기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 한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고 막 하는데, 개척교회인데, 상가교회인데, 상가에서 나팔이요. 갈리비 좀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갈리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게 얼마나 짜증스러워. 여러분, 또 목사님이 또 이제 또 그 목소리가 그 큰 소리 나올 때 또 중단해야 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가교회 세상 소리가 더 크다. 참 개척교회 하는 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힘들더라 이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큼 들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세상 소리를 얼마큼 중단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위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